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주시는 말씀 26번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의 설교의 내용은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직 전진뿐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두중이는 앞만 보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메스 암소가 앞만 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만 바라보고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지옥불하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제는 범죄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제사도 없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는 이 사명만 바라보고 온전히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너무나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두중인을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두중인들입니다. 자, 여기에 정확하게 성경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정확하게 이제 안을 살펴보게 되면은 진리라는 이 말씀이 계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그리거를 쓰고 있는데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그리거는 바로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과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이 이게 동일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진리는 true라고 물론 영어도 그렇게 돼 있고 한국말도 진리로 돼 있지만 사실상 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계시의 이 말씀을 여기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게 아니라 받았다. receive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receive라는 말은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먹은 후에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으로 나가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온전히 전진해 나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자 그리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그 전토를 다 버리고 그리고 미워하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두중인들은 계시의 말씀을 먹었습니까? 네.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먹었습니까? 네. 먹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뒤를 돌이킬 수도 없고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울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먹은 자로서 계시를 받은 자로서 계시를 먹은 자로서 이제는 영혼 구원밖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명자에게는 이제는요 우리는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영하 15도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내일 아침에는 21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두중인들은 추위를 무릅쓰고 어제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럽고 그리고 빙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오신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다르구나. 앞만 보고 전진하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오직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표대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윤석열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새 장부가 집을 나가면 국가를 위해서 떠나나가면 다시는 집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서 돌아올 거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바치는 분들을 우리는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존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땅끝에서 우리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고리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었습니까? 먹었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뒤를 돌아봐도 안 되고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 또 전진 그리고 이겨 승리해 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진리의 계시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먹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에서 이 죄라는 말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는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이 죄는요 go out 여기 보면은요 if we going on 이제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뜻이에요. 사명을 버리고 떠나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go on, sinning, 바로 떠나는 죄를 짓게 되면 조직의 사명을 버려버리면 그 사명을 작은 책을 먹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사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중인 사명자로 주님이 우리를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작은 책을 먹고 내가 도중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고 go on! 우리가 계속 나가야 돼요. 한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떠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버린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마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레스네게처럼 대마처럼 디도처럼 우리는 떠나면 이게 바로 범죄하는 그래서 여기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에 we go on이란 말을 해요.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려 가지고 이렇게 떠나버리는 죄를 짓게 되면 자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나갔다는 얘기를 하죠. 자의로 죄를 범하게 된다면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된다면 끝장이다. 우리 두 중에는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우리 두 중에는 이제 지옥불밖에 남은 것이 없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모든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조차 꿈도 꾸지 마라. 끝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앞만 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돼요. 앞만 보고 전진하고 앞만 보고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울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자꾸만 사명만 붙어잡고 왜 너는 자꾸만 땅끝에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야 자식들도 있고 엄마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아내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너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사명자로 이제는 이 사명만을 붙잡아야지 우리는 돌이킬 수도 없고 자로나 우르나 치칠 수도 없고 우리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떠나게 되면 이 범죄한 것 떠나게 되는 이 죄에 대해서는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나가버리고 사명을 감당 안 하고 그리고 자의로 죄를 이렇게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속하는 제사가 없고 자 there is no longer remains sacrifice for sin 이렇게 떠난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어떤 제사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길도 없고 끝이라는 거예요. 끝.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명자는요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사명자가 돌이키게 되면요 이게 매국노가 되는 거고 배반자가 되는 거고 배도하는 것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버리는 순간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한 길밖에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나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진 또 전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우리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는 이 길밖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도 없다. 이것이 엄청난 무서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직 남은 것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 이 마귀죠.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그 지옥불에, 그 소멸하는 맹렬한 불, 이 유황불에 던져지는 일만 남았다. 여러분,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거는요,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휼히 여겨? 단 한 번 팥죽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에 자기 장자 명물을 팔아버렸잖아. 암만 후회하고 암만 땅치고 암만 그가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우리가 이제 사울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암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명자는요, 이제는 앞만 보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한 방향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전진하고 나아가는 길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뒤로 돌이킬 수도 없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도 없는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위험성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범죄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그렇게 범죄를 하면서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의인 없어. 우리는 다 죄인이야. 우리는 전적 무능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은혜로 구원해 준다. 이거를 굉장히 붙잡으면서, 그래서 사교도 치고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음란하게 그렇게 성적 문란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56명이나 죽이면서, 그것도 4년 동안 매년 10대 명씩 죽여가면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래 우리는 전적 무능이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 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히틀러도 그도 은혜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여버리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다 보면 말이에요.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철면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떼죽음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악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칼빈도 악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힘입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파들이 어느 날 몇 월 며칠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또 여자들하고 그렇게 헛된 짓들 하면서 그렇게 문란하게 살면서도 나 구원받았어. 그게 구원파.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요것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내가 범죄하면 나 지옥 간다.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나 여자하고 음란한 짓 하고 내가 음탕한 짓 하게 되면 나는 지옥 간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옥과 바꿀 만큼, 멸망과 바꿀 만큼 우리가 크게 정말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아멘. 그래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서 밥 먹듯이 죄를 짓고 그렇게 정말 구원법보다도 못한 그러한 구원으로 나가는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는 멸망뿐이로구나. 이런 범죄는 멸망뿐이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려면요 눈알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라면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불구자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정말 눈알 뽑을 정도로 내가 음탕한 것 보고 내가 그렇게 세상에 그러한 게임에 빠져가지고 술 먹고 이러면 혀를 잘라버리고 눈알을 뽑아버리고 손발이 범죄를 하게 되면 잘라버리고 그 정도 각오와 죄와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러고도 우리가 이길까 말까 한데 그냥 주님의 은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나의 구원은 이제는 창조하기 전에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져도 어떤 범죄를 해도 이거는 면죄부보다 더 못한 그러한 정말 잘못된 신학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짓밟힘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눈으로 범죄하면 내 눈을 잘라버리고 내가 입으로 범죄하면 혀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손발을 잘라버리면서까지라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죄와 싸우되 끝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죽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죄를 짓게 되면은 예수님이 두 번 죽을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이에요. 단번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죄와 끝까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싸워야 돼요. 정말 내가 범죄하면 내 눈알을 뽑고 내 혀를 잘라버리고 손발을 자르면서까지라도, 불구자가 되면서까지라도 나의 구원을,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을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우리의 각오와 맹세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버림을 받은, 우리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나가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다 완전히 그냥 완전 도매금으로 다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생명,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능력으로 능히 죄를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다 깨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멋진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사하셨은즉,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제 주님께서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여기 보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제사 드릴 것도 없고 단번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이제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걸고 죄와 싸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내 구원을 내가 지켜나가야 돼요. 정말 이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거룩과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 걸고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고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직 남은 것은 여기에 보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남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범죄하면 나는 끝이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다시는 우리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정말 근신하며 깨어있으며 항상 기도하며 말씀으로 항상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그 성령님의 그 이기심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앞만 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에게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러분, 모세의 율법, 그거 사람 죽이는 율법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러한 율법인데 그 율법도 폐하게 되면은 두세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했대요. 저 사람이 간음했대요. 저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대요. 하고 두세 사람이 그렇게 증거만 해도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무당짓 했대요. 점치러 갔대. 연말 연시가 되니까 또 이제 점집에 이제 드글드글 하겠네. 예수 믿는 사람이 반이 더 간대. 권사들이 특별히 성경책을 가방 속에다 숨겨놓고 들어간다네. 여러분, 이런 짓 하면은요, 모세 율법을 폐했어도 돌에 맞아 죽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 이제 하물며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대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죽임을 당했는데 여기에 하물며 우리가 처절한 싸움과 그리고 또 우리가 방어를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밟았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범죄하게 되면 예수님을 목을 밟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두주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범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목을 밟는다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묵사발시키는 거라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굴복시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이 범죄하면 예수님을 모욕당하게 하는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모욕당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침뱉음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아도 돼.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모욕당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거짓말이나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정말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우리는 예수님 모욕당하게 하지 말도록 지켜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존귀케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면 예수님을 모욕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목숨 걸고 생명 바쳐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며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또 이렇게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존귀케 되기 위해서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목숨 걸고 죄와 싸우기까지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발부둥 치며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범죄하게 되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정욕에 끌려서 그렇게 범죄하게 되면 여러분,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게 되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정결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도 없으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온전하신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 보혈이 내게 흐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이 보혈을 내가 어떻게 더러운 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주님이 그 보혈이 뭐가 됩니까? 엉망이 되어지고 정말 가치 없는 그렇게 천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정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그 보혈이 존귀한 보혈로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고 최선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냐. 너희는 생각하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봐. 어떻게 범죄할 수 있어? 생각해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생각해봐.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보혈로 그리고 성령님을, 은혜의 성령님을 모독할 수가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발로 밟고 그렇게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를 받도록 할 수 있겠느냐?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물며 라는 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라. 정말 죄 짓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라. 정말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게 되면 예수님을 목을 발로 밟는 것이 되는구나.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거로구나. 그리고
은혜의 성령님을 내가 모독하는 것이요. 여러분, 은혜의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범죄하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그리고 영원한 마귀 사탄이 가야 할 그 유황불에 내가 던져지게 되는데, 주님 범죄치 않게 해주세요.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노력하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그래서 이 성령의 모독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야, 범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로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눈알을 뽑아버리든 혀를 잘라버리든 손발을 잘라버리면서까지라도 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두중인들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심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에 요 앞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효성아, 예수님, 내가 올해 너의 원수들을 심판하리라. 주님, 심판하지 마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그들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마시고 우리 두중인들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목숨 바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를 축복하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꼭 1260일 작은 책을 먹고 나가 증거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땅끝에서 꼭 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마시고 우리를 축복하소서. 아멘.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송아, 너가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였노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 두중인들을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아멘. 그래, 너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했노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주님 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두중의 사역 꼭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주님께서, 효성아, 너가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주님, 정말 이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심판을 하라 마라 주님 앞에 얘기할 권한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 우리의 사명이 있사오니 우리의 사명 꼭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사명, 주님 앞에서 받은 이 사명 말씀을 먹고 작은 책을 안 자로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명 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이 어찌 되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주님, 우리를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두중인으로서 그렇게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원망, 불만, 불평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앞에 주어진 이 사명의 길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에 권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만해진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사탄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은 이랬대요, 저 사람은 저랬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불만 불평을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내게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사명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앞만 보고 오직 전진 또 전진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어련히 알아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셔서 다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축복만 하십시다. 정말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정말 그 생각만 하면 밥도 잠도 안 오고 밥도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그들은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심판할 일도 아니고 내가 그들을 저주할 일도 아니고 내가 원망, 불만, 불평할 일도 아니고 주님, 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동행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만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만 우리는 철저히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으려다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려고 하다가 불만 불평으로 그렇게 모든 분란이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 갚는 거 이거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남을 심판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다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만 붙잡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만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여기 보면 주께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온전하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어련히 온전한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 두 증인들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간섭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그 교만의 사탄의 자리에 앉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노니 심판이 내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또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내가 심판한다. 그러니 우리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의에 주어진 길만을 열심히 달려나가고 끝까지 이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하려다가 올무에 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서 우리가 또 대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절대로 우리는 그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귀가 되었고,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조소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일러 바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길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나갑시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다른 사람이 잘못하던, 다른 사람이 실수하던, 다른 사람이 정말 우리의 발목을 잡던, 우리를 괴롭히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 개의치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리고 그 상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사명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땅끝까지 작은 책 먹고 1260일 예언한 후에 그곳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우리의 복 중의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접해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전진 또 전진,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를 방해를 하던, 그리고 우리를 조롱을 하던, 핍박을 하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앞만 보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명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